사무엘상 7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7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약궤에 얽힌 이야기가 그 중간에 석장 끼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거처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곳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가봇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블레셋 가운데 여호와의 손의 엄중하심, 영광의 엄중하심을 드러내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시 거처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삶의 한 축으로 삼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중간한 모습과 신앙으로 20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의 약탈과 억압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니라 하는 단어는 나하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퍼하고 애곡함은 사사기에서 자주 보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습니다. 애곡하고 슬퍼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슬퍼함은 블레셋의 억압과 약탈로 인한 부르짖음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다시 넘기셨죠. 그래서 언약궤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던 그 블레셋의 약탈과 억압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자 드디어 사무엘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블레셋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이 말은 온 마음으로 그 뜻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오케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사무엘은 2차 조치를 취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그들이 회개운동을 하려고 그랬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의미는 회개운동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중보 사역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지요. 그것은 구원자의 중보 사역도 백성들의 회개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한 것이지요.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복과 구원 사역의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사들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 구원자인 사사로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무엘을 백성의 지도자 혹은 리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리더십을 발견하려고 하고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소집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 어디서 이런 리더십이 나왔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무엘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을 구약시대의 중보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런 집회가 반역적이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우레로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이야기,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보자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원자, 중보자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와 중보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중보와 사무엘의 통치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샬롬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는 우리 인생에게 참 복과 안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비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도 소망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것들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미스바에서 일어난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